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함은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나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에게 자꾸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위협이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붙잡히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세상 권력,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세상의 권력이 주는 그 힘에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만 있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난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다윗은 큰 힘을 얻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나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다윗은 아버지의 손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오늘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의 숲풀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 요나단에 듣게 되어집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나의 친구 다윗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숨어있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너를 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너를 멀어지게 하실 것이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7절 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있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18절. 이렇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둘은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 그 표대를 향해 같이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통역자가 아니라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불평, 원망만 일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나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예배하고 다윗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왕 위를 이어받은 자연적 계승하게 되어지는 아들임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지하게 되어지, 내가 누릴 그 왕위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목사의 설교가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어제의 설교가 오늘의 설교, 1년 전의 설교가 거기겠죠. 왜 목사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으니 비슷비슷하니.
마음을 같이 하면 생각이 같아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같아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것이 되어지니까, 목사가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설교하는 거는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마음을 같이 하니, 생각을 같이 하니.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지쳐있는 그 모습 속에 세상을 이길 힘, 그 하나님께 있는 그 힘을 요나단, 다윗과 손을 붙잡고 함께 그 힘을 나누고 있는 거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무리가 나오죠. 이제는 10 지역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갑니다. 일부러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윗과 더 가까워야 될 사람.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 지파의 사람들에 속한 것이 이 10사람들이니,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인간적 관계 속에서 가까워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어야 했죠. 근데 이들은 다윗이 아닌 사울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장소를 다 사울에게 일부러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다 나눠지 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 다윗을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뭐다? 의무. 어찌 보면 만든 말, 왜? 지금 왕 위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니까? 왕은 누구니까? 사울이니까. 왕의 백성이 왕에게 행할 의무요 책임을 다 하는 것, 만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생각인가? 철저한 자기 10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아니라 왕 위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나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는 저 사울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거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되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큰 훌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지금 그 백성들, 다윗을 고발하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빛 좋은 개 살고 있는 거죠. 아무것 헛된 맹세에 불과하고, 지금 자기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을 버린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은, 절대 꺾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는, 그의 말로는 뭘 말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22절로 23절 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게 너무나 지혜롭게 여기저기 잘 숨어 다니니까 너희가 잘 지켜보다가 자세히 보고 있다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세밀한 그 장소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이 10사람들이 먼저 사울보다 먼저 자기들 동네로 그 10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사울과 그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 산으로 오게 되어지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저 산으로 피하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자꾸만 자기를 잡으려는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자꾸 숨 막히는 상황이 전개돼요. 위급한 상황이 전개돼요. 이제 사울로부터 붙잡히는가 봐 되어질 그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아. 바로 내 눈앞에, 코앞에 사울이 다가와 있어요. 근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 전령이 갑자기 말을 타고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급하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지금 그곳으로 가셔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죠.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침공한 저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 급박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해 볼 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급한 상황, 더 급박한 상황, 더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언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들이 있나? 자꾸만 내 목숨을, 내 삶을 위협해 오고 목적으로 이 상황이 왜 내게만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 이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훈련, 연단의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 피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방 민족에게, 이방 왕에게로 피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도 했다가 내 생각대로 해보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가면서 이것이 그릇되었구나. 이게 맞는구나. 나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바꿔지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든 그 다윗은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이 위급한 상황, 이 험난한 세상, 그 속에서 나는 힘들다.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만 했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급박한 위험에서부터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누구만 힘들까? 나만 힘들 뿐이다. 하나님의 뜻엔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정해놓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다음이라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다윗을 굳건히 붙잡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